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또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복음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과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없는 그 흑암의 세력, 사단과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이유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깊이 보는 사람은 진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영적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현실도 보고 진실도 보는데 사단의 존재, 흑암의 존재를 모르니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사실이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절대적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독재적이고 우리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저주를 해결하신 직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면 진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참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사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해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복음도가 아니라 복음만입니다. 복음도가 아니라 복음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사실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풍성하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좋다. 복음 좋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참 좋습니다. 이 풍성하고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죠.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으면 어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게 하신 거죠. 은혜는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참 복음으로 바로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공할 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축복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함께 가는 축복 누리고, 이 복음 가지고 돕는 축복 누리고, 함께 가는 축복 누리고, 한 명의 나고자 없이 함께 가는 축복 누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도예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기도야. 네가 무슨 기도 응답 받아.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 봐 응답 없잖아. 뭐하러 기도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되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응답되어지는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어지는 원리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게 여러분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게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냐,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 이 기도가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힘이 반드시 주변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께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걸리는 거예요. 상처도 걸리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것도 걸리고. 여러분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존재,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자, 복음과 기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전달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기도 힘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는 복음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죠? 최고의 전도자는 복음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전달됩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전혀 이 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전혀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해도 그 기도의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 현장으로 주변 사람들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누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다인 것 같아요. 최고의 상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것을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행복하게 누리면 그 행복이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리냐, 내 영적 상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만드느냐가 여러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나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리면 그럼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응답부터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싸우려 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가진 자도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핍박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핍박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더 그것이 조용히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혼자서 조용히 힘을 길렀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핍박, 환난, 문제,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힘을 길러서 그 이 세상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공케 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런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갱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쫓아가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우리가 지키다 보면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복음 놓쳤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재앙. 우리가 그동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라합의 업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 운동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성막 운동했어요. 회막 운동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계속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불뱀이 가득하고 정갈이 우글우글하고 그 건조하고 그 척박한 땅,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험 겪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잠시 언약을 놓치고 조금 불신앙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함과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맞구나. 자, 저와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그 완전함과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재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시대는 기근, 전쟁, 가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으로 삶이 안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상 종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재앙이 왔느냐.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재앙이 온 것은 영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를 그 상황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라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재앙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복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이 왜 복음을 놓쳐서 이 영적인 재앙이 왔는지를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오늘 그 라합의 그 믿음과 그 행동을 점검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믿음에는요, 상황적인 믿음이 있고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합은 그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뒤에 행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군대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막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런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때 먼저 여리고 성이라는 큰 난제를 부딪히게 돼요. 그 여리고 성 앞에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수색대를 보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수색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발각되면 정말 원수가 되고 적국이 되고 간첩이 되는 숨은 죄로 사형이 되는 그런 위기인데도 라합은 이들을 숨겨줬어요. 무엇으로 하여금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그 언약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생명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건 결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과 행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계속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믿음적인 생각이 돼야 돼요. 평상시 내가 믿음적인 생각, 믿음적인 고백을 해야지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그냥 믿음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라합의 행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했고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의 그 믿음의 선택 뒤에 되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도자를 돕는 이의 축복은 무엇이냐? 라합은 결국 전도자를 도왔어요. 여러분, 복음 정탐꾼 끼우는 일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재앙을 막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남이 있을 겁니다. 전도자의 만남이 있겠죠. 그 전도자를 돕는 그 일이 그 복음 정탐꾼을 키우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복음 정탐꾼이 될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몰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참 전도자를 돕는 참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참 전도자를 도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마시고 훌륭한 일을 하지 마시고 최고의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참 전도자를 돕는 일. 전도자를 조금 도왔을 뿐인데 라합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라합을 아무리 양보해도 라합은 기생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잖아요. 그때 그 다말에게 칭해진 것이 바로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창기라고 하죠. 사실 기생 라합은 어떤 분들은 그냥 여인숙 주인이다. 기생 라합을 너무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보잘것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과 배경과 외모와 그 세상적인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언약 전달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라합은 복음 정탐꾼을 숨겨서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건 헌신 뒤에, 그 자금의 믿음의 그 결과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남자 3명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숨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 뒤에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라합은 누리게 됩니다. 결국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어렵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럼 룻이 바로 라합의 누구죠?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언어 성경에 보면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오벳. 근데 사실 오벳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벳 에돔이라고, 에돔은 종이고 오벳은 예배자인데 아주 낮은 자리에 있고 천한 자리에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이 그 오벳을 축복하셨어요. 그 이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오벳은 누굴 낳게 됩니까?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두고두고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의 행동과 그 믿음 때문에 라합과 그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행동으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전도 대상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서두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사명만은 반드시 알려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가르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사실만은 말해야 한다.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사실만은 제대로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2번 산다고 했을 때 선택할 자유가 많죠. 우리 인생이 2번이라고 하면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그러나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생명건 일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육신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여러분 정말 생명건 일을 위해서 그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별 잘못 안 했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별로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똑같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응답을 받냐? 그 인생을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 그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동기화되면 됩니다. 동기화. 일치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렘너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선배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고백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너트들을 계속 그렇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단이 쌓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에 대한 그 한이 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한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가문에 대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24시 영적 통신망, 영적 파수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가정이 또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응답이 축적돼서 더 큰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RUTC를 놓고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유일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요. 계속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RUTC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237 나라 살리는데 우리는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미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를 돕는 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가정이 하늘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플랫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잘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